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1절로 18절까지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냐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멜무엘의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곳에 주를 갈망하는 자들이 나왔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 나왔습니다. 오직 주의 벌 의지하여 주님 앞에 선 주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사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의 패부를 아시고 우리의 속을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스라엘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과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부족한 종을 사용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다름 아니라 이 엘리야 선지자의 탈진과 하나님의 회복, 그것이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탈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셨다. 오늘 이 본문의 주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제가 이 본문을 지난주 정하고
말씀을 준비하는데 말씀 준비 초기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본문이 조금 어둡다. 좀 우울한 내용이 많다. 좀 밝은 내용으로 좀 더 좀 신명나는 본문으로 본문을 바꿔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렇지 않다. 오늘 이 본문이 꼭 필요한 누군가가 이 예배 가운데 있다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이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이 예배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이 정말 들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밤에 제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예배 전에 이 본당에 와서 다 여러분들 앉은 좌석들 제가 지나면서 하나님 이곳에 앉은 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했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은 우리를 매우 당혹스럽게 합니다. 네, 바로 얼마 전도 아니에요. 오늘 본문상 바로 어제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정말 그 갈멜산에서 그 바알의 제사장 아세라의 제사장 앞에 하늘의 불을 떨어뜨리고 그 갈멜산에서 놀라운 승리를 거머쥔 이 엘리야가 오늘 완전히 또 엎드러져서 완전히 의욕을 상실하고 광야길로 도망쳐. 예를 들면 이 북이스라엘에서 브엘세바로 도망쳤는데 오늘날로 따지면 저 평양에서 저 부산으로 도망친 거예요. 그 광야로 도망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제 저 죽고 싶습니다. 저 데려가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엘리야같이 믿음 좋은 사람이 이러한 영적인 침체와 낙심 가운데 빠질 수 있는가? 제가 잘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나 성경의 증언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엘리야와 같은 사람도 이러한 깊은 낙심 가운데 이 침체 가운데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이 성경의 증언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성경을 사랑합니다. 성경은 참 진실되고 정직한 책이에요. 우리를 향해서 오늘 우리의 인간의 정직한 모습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탈진과 이 영적인 침체에 빠진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시고 또 어떻게 그를 회복시키시는지를 살펴보는 가운데 오늘 엘리야를 어루만지시고 회복시키신 그 하나님의 치유와 구원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그래 나 지금 너무 힘들어 난 낙심에 빠져 있어 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떤 분은 어떤 이유에서 그것을 다 표현하지 못하고 내색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의 영혼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지만 여러분 스스로도 깨닫지 못하는 분이 이 자리에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조명해 주십니다. 성령이 오시면 그 실상과 또 그 진실을 마주하게 하셔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그 길로 나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를 어루만지신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만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세벨의 그 협박을 들은 엘리야가 지금 브엘세바로 황급히 도망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절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아멘. 엘리야가 오늘 이후의 본문에 보면 이 아합왕의 이 악한 아내였던 이세벨의 이 표독한 이 저주, 이 악한 말을 듣고 글쎄 그 한마디에 와르르 무너져서 저 이 광야 브엘세바로 도망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을 향하여
이렇게 저주를 퍼붓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이세벨과 같은 존재가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못하도록, 바른 길을 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정죄하고 우리를 협박하고 또 우리를 비난하는 그 소리가 있습니다. 너의 수고는 이제 아무 소용없어. 너의 삶은 이제 끝났어. 결국 너는 무너지고 말 거야 라고 속삭이는 성도를 향해 저주를 퍼붓는 이 사단의 음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지치지 않고 그 악과 그 저주를 퍼붓는 샘물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 저주의 샘물, 이 포악의 샘물이 성도들 안에 나타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샘물이 가정 안에 나타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초기에 다 틀어 막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 엘리야는 이 표독스러운 이 이세벨의 그 저주를 듣고 그만 무너지고 맙니다. 우리 3절 4절도 이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는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여기 보니까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이 표현은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이세벨의 한마디에 지금 엘리야가 무너져서 마치 이 작은 소녀 한마디에 무너진 베드로처럼 주랭랑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3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도망쳤다. 여러분, 형편과 상황을 보면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편과 이 상황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을 떨구는, 믿음의 눈을 떨구는 이 악한 존재들의 공격이 있는 것입니다. 죽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엘리야는 사환까지도 다 물리치고 혼자 있고 싶어 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셔서. 엘리야가 오늘날로 말하면 극심한 우울증과 이 자살 충동에 지금 완전히 사로잡힌 것입니다. 지금 거두소서. 나는 아무 이제 소망이 없다라고 완전히 탈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 이해가 안 갔어요.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이 한마디에 이렇게 무너질 수 있을까?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깨달은 것은 엘리야가 이제 정말 그 850명대 1의 그 갈멜산 전투에서 이 승리를 거두면서 하늘의 불을 내리면서 이제는 정말 확신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정신을 차리겠구나. 이제 이 악한 아합 왕도 좀 깨닫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오겠구나. 이 기대를 하고 아주 이 소망을 가졌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세벨이 보낸 그 사환이 왔을 때 어쩌면 그때까지도 기대했을지 모르겠어요. 왕궁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을지 모르겠구나. 이제 아합 왕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나를 불러서 이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자고 하나 보다라고 기대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여지없이 이세벨의 그 저주 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합 왕이 하나도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합 왕이 다 고자질해서 이세벨이 지금 엘리사에게 사람들을 보낸 거죠. 그리고 그 왕궁의 상황뿐 아니라 그 백성들의 상황도 그 당시에는 여호와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그 백성들도 하루가 지났을 뿐인데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이 시들어지고 사라졌다는 것을 이 엘리야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때 이 엘리야가 가눌 수 없는 이 절망감과 이 허무함 가운데 빠지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탈진의 원인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이 누군가와 비교하는 그런 비교의식이 이 엘리야를 엄습한 것입니다. 내 조상들 모세와 같은 위대한 지도자,
또 사무엘과 같은 위대한 선지자가 이룬 그 놀라운 업적을 생각할 때 나는 너무나도 형편없다는 거예요. 난 너무나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도 이런 비교의식 가운데 늘 시달리는 분이 계십니까? 다른 부모와 자신을 견주어서, 다른 엄마와 내 모습을 빈주어서, 또 다른 어떤 성공한 누군가와 내 자신을 비교하면서 낙심 가운데 또 침체 가운데 빠지는 분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러나 그분들을 함부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다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또 최선을 다해서 살아봤기 때문에 그 영혼 가운데 이런 실망감이 찾아온 것이죠. 이런 낙심이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쓰거나 최선을 다해서 그 갈망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이러한 실망도 없습니다. 실망과 낙심이 찾았던 것은 그만큼 기대함과 노력과 열정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시 있죠. 너에게 묻는다는 시입니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저는 엘리야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갈망했던,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고 정말 내 생명까지 바쳐서 헌신했던 이 엘리야가 그 놀라운 승리 이후에도 하나도 변하지 않는 이 아합왕과 이세벨과 그 백성들의 상황을 볼 때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특심인 분들 가운데 특별히 이러한 이 큰 침체와 낙심이 임할 때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그분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회복시키십니까? 우리 5절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릿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천사를 보내셔서 지친 엘리야를 어루만지시고 또 먹이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로뎀나무 아래 엘리야가 지쳐 쓰러져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그의 곁에 오셨습니다.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가 성도들을 위하여 수동둔다는 사실을 성경 곳곳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여러분들을 도와주는 일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온 몸이 스트레스와 긴장과 그 부담감으로 잔뜩 힘이 들어가서 이 엘리야의 몸이 딱딱하게 굳어 있었겠죠. 완전히 경직되어 있었겠죠. 그때 천사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안마 오셔서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이 어루만지다라는 것은 대다, 닿다, 두드리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천사가 그 몸에 손을 대고 두드리고 어루만져서 그 모든 굳어진 것, 딱딱하게 경직된 몸과 마음을 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굳어진 이 몸과 육신의 이 딱딱한 경직된 것들을 풀어주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 천사를 보내셔서 또한 그에게 떡과 물을 먹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을 보게 됩니다. 보니까 그냥 떡이 아니라 숯불에 구운 떡이래요. 얼마나 맛있는 떡이었겠습니까? 특별히 잘 구워서 마련한 떡을 이 지쳐 일어난 엘리야에게 먹이게 하시고 물을 먹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봐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지쳐 낙심에 빠졌을 때 정말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 곁에 찾아왔었습니다. 와서 따뜻한 미소로 또 정말 사랑 어린 그 격려로 우리에게 그 한마디,
그 위로와 격려 내어 주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오늘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 믿는 자로 이렇게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세벨과 같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천사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들이 또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천사들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나실 뿐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믿음으로 한번 말씀했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천사입니다. 날개 없는 천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지친 영혼, 정말 마음이 이 스트레스와 또 이 부담감과 또 이 압박감으로 짓눌려 있어서 딱딱하게 굳어진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을 만나면 여러분들의 환한 얼굴과 미소와 여러분들의 그 따뜻한 음성을 듣고 그 경직된 것들을 풀고 그 모든 묶임을 풀고 주님 앞에 자유함 가운데 나아가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두 번째 또 천사의 어루만지심 허락하시어 우리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천사가 다시 나타나요. 한 번에 한다면 또다시 그냥 이렇게 한 번 했다는 걸로 그냥 생색하기 위한 그 돌봄이 아니라 정말 회복이 될 때까지 이 지금 하나님의 천사들이 와서 그를 돌봐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었던 분이 계십니까? 오늘 그 하나님께서 또다시 여러분들의 가운데 재차 오셔서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또 새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여기 보니까 말로만이 아니고 이 따뜻한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또 이 육체가 얼마나 지쳤을지 그 육체가 기운을 낼 수 있도록 원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떡과 물을 다시 제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나님은 스스로도 포기하고 여러분 스스로도 낙심에 빠져있는 이 엘리야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언제나 말하죠. 넌 이제 끝났어. 넌 이제 가망 없어. 네가 그렇게 애썼잖아. 네가 그렇게 기도해봤잖아. 네가 그렇게 예배해봤잖아. 그런데도 아무 달라진 게 없잖아. 이렇게 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재차 찾아오셔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며 아니야. 넌 아직 가야 할 길이 남아있어. 난 여전히 그 길 가운데 너와 함께 할 거야. 난 여전히 너를 향한 계획을 갖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명자는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뜻과 계획이 있다면 오늘 우리는 결코 이 사단의 이 올무에 빠지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을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엘리야가 점점 회복되고 있습니다. 정말 지쳐서 꼼짝도 못했던 로뎀나무 안에서 그저 피하여 숨어있던 이 엘리야마가 40주 40야를 달려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나아간 것입니다. 엘리야가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여러분 육적인 양식 또 영적인 양식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그 육적인 양식 또 영적인 양식이 다 공급되고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야가 그대로 일어서서 40주 40야를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9절로 10절까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으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그 호렙산에서 엘리야를 만나주시고 그의 모든 것을 다 쏟아놓게 하심으로 그를 새롭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호렙산에 간 엘리야가 또다시 굴에 들어갔습니다. 그 어둠 가운데 여전히 그의 내면에는 아직 응어리 지고 아직 해소되지 못한 무언가 답답한 것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을 걸어오시죠.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질문은 하나님이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엘리야를 그 회복의 길로 이끌기 위한, 도전하기 위한 질문이죠. 엘리야가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도록 질문하십니다. 엘리야, 너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너의 부르심이 무엇이냐? 너의 사명이 무엇이냐? 다시 일깨우고 계신 것입니다. 엘리야는 드디어 그 질문 앞에 자신의 속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터뜨리면서 이렇게 쏟아내고 있습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는 것을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아무런 일도 변하는 것이 없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다 죽였습니다.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이런 극심한 절망감, 극도의 이런 두려움, 고립감 가운데 엘리야는 지금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내 생명마저 빼앗으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드디어 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정말 어린아이처럼 엄마 아빠에게 일러 바치듯이 자신이 있는 그들의 속마음을 진실되게 다 털어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자신 안에 있는 그 원망, 속상함, 감히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없었던 그 모든 것까지도 다 내려놓고 정직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다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엘리야가 점점 더 살아나고 있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게 됩니다. 우리 시편 62편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시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정직하고 진실되게 쏟아놓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체면 때문에, 다른 어떤 의무감 때문에, 책임감 때문에 하나님 앞에도 내어놓지 못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억누르고 감추고 또 억압해왔던 우리의 모든 감정과 그 상한 심령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한 심령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와서 우리가 적당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돌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이 시간 다 쏟아내시고 하나님 앞에 다 정직하게 토하실 수 있는 이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금요 성령 집회는, 사인 집회는 그런 예배예요. 찬양하다가 기도를 하셔도 좋습니다. 방언을 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원망스러운 마음, 하나님 앞에 정말 고통스러운 마음 있는 그대로 포장 없이 다 감추지 마시고 다 쏟아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의 기도를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그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만나주시죠. 우리 11절로 1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오늘 장면을 보면서 궁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지친 엘리야에게 이런 광경을 보여주셨을까?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었습니다. 불 가운데도 그러나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불 후에 세미한 소리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 동굴 속에서 그 낙심에 빠져있는 그 절망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불같은 이 역사, 또 정말 지진 같은 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것을 우리가 구할 때 있지만 정말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세미한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그 세미한 음성을 여러분들이 다 들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불같은 역사 가운데 지진 같은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쓰임받고 정말 애쓰시다가 지치고 낙심될 때 그러나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 가운데 여러분들을 만나주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 엘리야에게 전해주기 원하시는 것 같았어요. 나는 너에게 원하는 것이 불같은 역사, 지진 같은 역사를 너에게 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너의 그 작은 영혼, 지치고 상한 그 영혼을 나는 원한다. 나는 너 하나면 충분하다. 그런 마음이 느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폭풍 같은 바람이나 산을 쪼개는 지진이나 불길 같은 대단한 일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상한 여러분들의 심령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엘리야에게, 그 지친 엘리야에게 눈을 맞춰주시면서 눈을 맞춰줄 때 공감이 되고 대화가 되잖아요.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다 제한하시고 힘을 빼시고 엘리야에게 눈을 맞추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너의 영혼이다. 너의 마음이다. 너 하나면 충분하다. 그런 마음을 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 세미한 음성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성령 시대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이 내적 이 감동, 내적 감화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이 밤에 성령을 구하면서 이미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듣는 자는 살아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생명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제가 이렇게 목 놓아 설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성령의 그 세미한 음성이 여러분들 가운데 들려지길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가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굴 밖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침체되어 있던 그 굴 밖으로 나오게 하시는 그 세미한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이후에 엘리야에게 세미한 소리가 임했고 엘리야는 그 세미한 소리를 듣고 동 밖으로 나와 어귀에 섰습니다. 또다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두 번이 질문을 하시는데 저는 이 질문의 내용보다도 이 엘리야야 엘리야라는 말을 이 엘리야가 계속 듣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엘리야라는 그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엘리야는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지치고 사방이 막힌 것 같은 캄캄한 현장 가운데 눌려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 음성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하나님이심을 아는 너 엘리야야 내가 여기 어찌하여 있느냐. 여기는 어디입니까? 두려움의 자리, 낙심의 자리, 도망친 자리, 절망의 자리. 그러나 돌이키라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자신의 그 모든 것들을 쏟아놓지만 그것은 이제 엘리야가 살아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15절로 17절까지 말씀 한번 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므밀라의 사밧의 아들 엘리야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일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기름 부음의 사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또 새로운 동역자를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 거룩한 사명의 자리 가운데 다시 나아가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죠. 내 길을 돌이켜. 저를 따져 내 길을 돌이켜. 내 길을 돌이키라. 여러분, 낙심의 자리에서 사명의 자리로 돌이키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어둠의 자리에서 빛의 자리로 돌이키실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하여 아람 왕, 저 이방 나라예요. 그 이방 나라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서 그 아람 왕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것입니다. 또 지금 이 아합 왕을 새로 대체할 이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거예요. 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의 동역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엘리사에게 다시 한번 이 기회를 주시고 거룩한 사명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름을 붓다는 것은 거룩하게 구별하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너를 통하여 여전히 나의 뜻과 계획을 이룰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하여 이방 나라와 온 이스라엘의 왕들을 구별하여 세울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반드시 회복하여서 이 땅 가운데 기름 부음을 나타내는 자로 세울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심의 자리, 그 절망의 자리까지 때 돌이켜서 사명의 자리 가운데 나오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던 마태복음 28장 우리 18절로 20절까지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권세와 또 이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를 통하여 내 가정과 내 일터와 모든 관계와 만남 가운데 나의 기름 부으심이 흘러가게 할 것이다. 나의 이 구별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저주받은 인생, 슬픔 가운데 멸망받을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게 하고 돌아오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기름 부으심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주께로 돌이켜 방황하던 영혼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18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여러분, 내가 끝났다고 하나님도 끝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못한다고 하나님도 못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를 따라하시죠. 내가 끝났다고 하나님도 끝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못한다고 하나님도 못하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무한한 사랑을 갖고 계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무한한 사랑을 갖고 계신다는 것은 우리의 계획, 인간적인 모든 계획이 실패하고 좌절된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엘리야도 미처 깨닫지 못했어요. 그 믿음의 선지자, 그 충만한 이 엘리야도 미처 깨닫지 못했어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이 7,000명,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은 이 7,000명이 있다는 사실을 엘리야도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나만 홀로 남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은 하나님이 구별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역사가 남아있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7,000명을 오늘 이 밤 발견하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완전한 계획과 뜻을 갖고 계십니다. 내 방법, 내 시간 다 했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때 낙심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여전히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이 남아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때 우리는 다시 믿음 가지고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초청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다 쏟아놓고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사실 이 하나님의 천사라는 표현은 예수님의 현현하신 구약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여러분들의 그 모든 상한
부이부이 그 지치고 상한 어깨와 손에 어루만져 주시고 감싸 주시고 안수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그때 모든 우리의 굳어지고 딱딱하게 경직된 것들이 풀어지고 오늘 우리 가운데 잊혀졌던 사명이 다시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담대히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송하길 원합니다.